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신약성경 157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시고, 자, 오늘 마지막 예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년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니이다.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나에게 좋았던 일들도 있고 또 어려웠던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행복과 같은 순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 머물렀고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렵고 고난과 같은 일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그 지혜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보면 베다니라는 지역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등장합니다. 주님이 집에 계시는데 이 마르다는 막 주님을 대접하는 일로 분주했었고, 마리아는 주님 옆에서 말씀을 듣는,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불만을 표현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나왔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인데 이 자매와 그리고 나사로가 남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가족이었어요. 자, 이 어느 날 주님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근데 주님과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남매와 매우 각별한 사이셨어요. 엄청 친한 사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친한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병에 걸린 사람을 그동안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와 더 가까운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하시면 주님이 만사를 제쳐두고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막 다급해하거나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치료해야지 하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나사로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거기서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주님이 나사로에게 드디어 가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주님이 가실 때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주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가실 때는 이미 나사로가 그 병 때문에 죽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덤에 4일 동안 묻어인 상태였습니다. 이미 늦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 가족이었던 마르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서 주님이 왜 이제 오셨냐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라며 막 울분과 원망을 토로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반응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원망을 들었으면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라든지 아니면 위로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냥 무뚝뚝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이 말씀만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의 가족이 슬퍼하는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슬프다, 이렇게 안타깝다, 내가 그래도 지금 찾아왔다,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르다 다음에 마리아도 주님께 찾아왔어요. 이 마리아도 똑같이 주님이 우리 오빠가 병에 걸렸을 때 오셨다면 우리 오빠 살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자, 주님은 이 자매들의 그 원망과 또 불만과 아쉬운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뭔가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하지 않으시고 바로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근데 아까 설명한 대로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무덤에서 진동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시체가 썩은 거예요. 이미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때 주님이 무덤을 향해서 막 놀라거나 막 이러지 않으시고 딱 단호하게 딱 서서 한마디를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러더니 진짜 나사로가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살아서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로, 그리고 손발은 끈으로, 천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묻혀 있던 그 상태, 약간 미라와 같은 그 상태 그대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적으로 보면 해피엔딩이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아주 기적의 말씀입니다. 결과만 보면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대화나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태도가 좀 문제예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막 가지 않으시고 그냥 느긋하게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는데 왜 그것도 친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왜 빨리 고치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알 때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왜 주님은 나사로를 돕지 않으셨을까? 처음부터 돕지 않으셨을까? 속된 말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이 우리 말씀을 보면서 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행동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자, 그게 오늘 말씀에 이제 나타나는데, 자, 나사로가 병에 걸린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는 위의 말씀은 병에 걸렸을 때 했던 말씀이고 밑에 40절은 죽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 주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린 이유, 그리고 주님께서 나사로의 병에 걸렸음을 아셨지만 바로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죽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런 일들이 나사로와 그의 가족에게는 비극이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나사로를 통해, 그리고 나사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주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누가 불행을 맞이하고 싶겠어요? 아무리 머리로는 하나님이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사실 누가 그 고통을 견디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속마음은 솔직하게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불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 선한 일, 희망적인 일,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라는 게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그 누가 불행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겠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보지 않을 거고 나조차도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마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도 동일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매, 이 두 여인의 외침이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자, 먼저 마르다의 외침을 한번 보면, 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32절은요 마리아의 외침이에요. 자,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둘 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에서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말이 있죠. 어떤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러니까 죽은 후에 말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고쳐주셨더라면 우리 나사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원망인 거예요. 공통적으로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는 이 외침이, 이 두 자매, 이 여인의 외침이 마치 우리의 마음 같았어요.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가 간절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내가 어떤 일이 그렇게 잘 진행되길 원했던 내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진행해 주셨더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어려웠을 때 주의 크신 팔로 나를 도와주셨더라면 내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때 거기에 계셨더라면,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예배를 드리시는 누군가는 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주님 빨리 나와 함께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축복이고 은혜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고난이라고 여겨요.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 다음에 물론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안 좋은 일이면 불행과 고난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또 내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있나? 내가 또 거룩하지 못한 게 있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점점 신앙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가 겪는 고통, 너에게 닥친 불행, 그게 꼭 저주만은 아니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된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너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두운 터널 속에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마다 막히고 어떤 계약이 돼야 되거나, 어떤 지금쯤이면 취직이 돼야 되거나, 지금쯤이면 합격이 돼야 되거나, 지금쯤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 내가 그래 고난의 때야, 그래도 지금 좀 인내의 시간이다 라고 좀 절망적인 그런 상태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과정 속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은 나는 끝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그냥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주님은 시작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때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어려웠던 시간, 고통의 순간이 오기까지 그러면 가만히 계셨냐, 방관하셨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함께 괴로워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자, 지금 구절이 세 개죠. 근데 공통된 단어가 비통, 괴로움, 눈물이에요. 자, 이 감정은 예수님께서 느끼신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그리고 이 장례식에 같이 슬퍼하기 위해 온 유대인들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셨던 거예요?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울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 같고 주님이 매정한 것 같지만, 주님의 감정은 어떻다는 거예요? 슬펐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어떤 안 좋은 일들 가운데 지금 올 한 해 막 힘들었던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안 좋은 일이 한두 개만 그렇게 겪어도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여러 가지 막 계속 산발적으로 막 안 좋은 일들이 닥쳐서 너무나 괴로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좀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내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낙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슬픔과 후회와 그런 안타까움의 감정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왜 주님 일하시지 않느냐고, 이런 외침을, 그런 원망을 주님께 하겠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내 옆에서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외로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감정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지금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냥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슬퍼하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과 슬퍼하셨습니다.
사랑하셨던 주님이 결국 나사로를 살려내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도 결국엔 살려내실 겁니다. 우리도 결국에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도 결국에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래도 좀 어렵고 안 좋은 감정들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가는 가정이에요. 어두운 터널이 아니라 어떤 터널이에요? 축복의 행복의 길로 가는 터널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과정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나사로를 통해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냥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자, 12장 11절 말씀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두 말씀 또 공통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타이밍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르다와 그 마리아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우리 오빠가 병에 걸렸을 때 살아나는 거. 그러면 나사로만 병 고침을 받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전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의 전부가 그게 아니에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도 기적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도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단지 나사로가 병에만 고침을 받았으면 그가 느꼈던 그런 행복과 그런 은혜의 감격,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느꼈던 은혜의 감격, 어느 게 크겠습니까? 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죽었다가 살아난 게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르다와 예수님이 나누시는 그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언급하셨는데 마르다는 그냥 이 생에서는 그냥 나사로가 죽었던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려내셨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겁니다. 절대 끝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너의 영광의 때가 시작된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사로에게만 은혜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은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도 은혜를 받아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말씀에서는요 아직 그 나사로에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기 전에 이제 그 이틀 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이 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어떤 것도 고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도 주님이 이 나사로의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믿지 않고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일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나사로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까 방금 본 말씀에서 저에게 계속 맴돌았던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게 잘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게 잘된 일이라는 뭐냐면 내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곳에 가지 않은 게 주님이 너희들에게 잘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은 아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과 비교되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잘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속마음도 그렇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로 즉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나에겐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이 어려웠을 때 너희들이 힘들지만 내가 바로 도와주지 않은 게 은혜다. 너희들이 괴로워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했을 때 내가 그때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게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주님이 거기 계셔야 은혜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계속 잘 보면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변이 잘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잘 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형통함이라는 뜻이죠. 그게 거룩한 영향력, 그게 빛과 소금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를 통해 그 일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나사로를 통해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진짜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인데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이라는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지금 어려운 시기가 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살려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막 고백하고 은혜를 나눌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잘 됐어요 라고 고백하고 그게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맞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야 돼요. 나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짓누르고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면서 여러분이 잘 됐어요. 그거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잘 되듯이 주변 사람들도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가는 그런 세상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돼요. 혹시 누군가는 올 한 해 뭔가 하면서 내 생각에는 잘 된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지만 뭔가 하면서 미끄러지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실수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한 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테라는 마음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때 왜 하나님이 미끄러주게 하셨을까요? 세상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자세히 잘 보면 세상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은혜를 받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을 포기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여기 계시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또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은혜를 받지 않고 또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터널로 가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라고, 모든 것이 잘된 것이 은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나사로처럼 병에 걸렸거나 내가 죽어 있어도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지금 너가 아무리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가 믿고 있니? 너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을 매번 무너지고 좌절하는 길을 가고 할 때마다 안 되고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가 믿니?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 원망의 목소리가 나올 순 있어도,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막 감격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 낙담할진 몰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영광을 제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주님 말씀처럼 거기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 저에게 잘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는 기도. 우리가 이 기도로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 한 해 동안 어려웠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영광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확실하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또는 반대로 분명하게도 어려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힘들어했던 지체들도 있고, 그래도 예전에는 영광 속에 산다고 느꼈지만 지금 너무나 낮은 곳에 떨어져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때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아니오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나는 나만 잘 되길 원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 좋은 영향력을 주길 원하셨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했던 우리들이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리버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을 비록 올 한 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며 내년 한 해를 디자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